께서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렇죠? 요단강은 내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건너가는 방법이 오늘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확 열어주시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어주셨죠. 근데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디디라고 했는데 누가 디디느냐? 제사장이 먼저 디딥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은 사실은 갈라놓은 데를 건넜습니다. 단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먼 발치에서 그 강둑에 서서 이렇게 지팡이를 지시하니까 갈라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대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 나갈 때 그 물이 이제 갈라진 것,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합니다. 하루 이틀 보니까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3일이라고 나와 있어야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 이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훈련은 돼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바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정말 가슴 설레이는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물론 거기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관문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정말 스펙타클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 속에서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 13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요단 물이 멈춰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뽑게 합니다. 대표자,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하나씩 뽑게 하는데 1절에 아까 본 대로 거기서 요단 앞에서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기 직전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게 합니다. 그 대표자를 뽑은 것은 뭐냐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대표자를 통하여서 확실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아주 현장에서 보게 합니다. 나머지들은 그 뒤에서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뛰게 해요. 200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 팔끝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 45cm, 50cm. 그러니까 2000규빗 하면은 한 900m에서 1km 정도 됩니다. 900m에서 1km 정도 된 그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오지 못하게 하죠. 오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이 일하는 그 현장에 아무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불을 쬐도요, 여러분 불이 쬐면 큰 이렇게 장작 불을 놓으면은 그 불 어느 정도 거리에서 우리가 쬐게 됩니다. 그 불 안에다 손을 넣으면 타버려요. 아무리 추워도 불 안에다 손을 넣을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거리, 너무 가까이 가 또 옷이 다 타고요, 너무 멀면 또 춥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경계를 걸었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이제 데드라인입니다.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한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곳에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불가에서 불을 쬐야지 불 안으로 들어오면 타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일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광야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만나도 없고 매출하기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단계별로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될 때 그 대표자들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 있어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잘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뽑는 것은 중직자들과 죄종이 함께 하면서 그 성도들을 아우르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하는 것을 현장 바로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한 1km면 제대로 보이지 않죠, 어떤 일들이. 그러나 그냥 아웃라인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다 볼 수 있죠. 아, 건너가는구나, 물이 갈라지는구나, 언약궤를 맺구나, 알 수 있지만 바로 현장에서 보는 거는 문제가 또 다르단 말입니다. 이래서 대표자와 회중들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게 합니다. 왜 유숙을 시켰을까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신년 기도회를 합니까?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가는데 3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면은 그 어른들이 이렇게 선앙당회가 빌고 그럴 때, 제사 지내고 그럴 때 목욕제계를 싹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데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성결케 하라는 것은 온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일은 틀어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일이 자꾸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주의 일은 어떤 일이 되든지 그 일에 동참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하라. 백성들보다 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km 900m에서 1km 정도 앞서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뒤에 보게 되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그 당시 물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이 넘칠 때는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이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오늘 이 8절에서 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일, 요단을 건너는 일,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저들이 어떻게 지금 물이 가득 많을 때인데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오자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다 세상 말로 하면 쫄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난리 피면서 기도하는 것,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런 소리가 일절 못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 사람 지난번에 3일 금식하더니 문제가 해결됐대. 야, 그 사람 막 눈물을 흘리는데 도대체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 막 그냥 온몸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이 막 난리를 피고 그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춤을 추든 난리를 피든 저 사람들은 저 방식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야죠. 지네들은 말이야 이런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난리를 피고. 그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랬어요. 한참 그때 막 그냥 디스코 나오고 고고 춤추고 막 그럴 때 부흥 강사님이 그랬어요. 저게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울 때 몸부림치는 연습이다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사람이 춤을 출 수도 있고 흥에 겨우면 이렇게 손을 올릴 수 있지만 이거 고고나 뭐 디스코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뭐 힙합이 나오고 뭐 또 그다음에 뭐에 별의별 게 다 나와서 그 형태나 이런 걸 보면 참 가관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난리 피는 건 그거는 거기다 대면 사실은 양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종류가 같기 때문에 그거는 잘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막 손을 헐면 미쳤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이 믿는 자들,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들이 저 성광교회 누구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손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응답 확실히 받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 대단한 교회야, 이런 칭송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을 체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광교회는 거기 질리는 데야, 거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체험, 이런 일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좀 긴데 17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결국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14절을 보죠.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행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15절을 보니까 요단강이 모맥 거두는 보리와 밀입니다. 모맥은
보리와 밀을 거두니까 봄철이죠. 그때는 한 5, 6월 때면 됩니다. 4, 5월, 3, 4월 이때. 그때는 요단강에 물이 항상 많을 때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마철 것 같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이제 잠기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16절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여기로 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서창동이라는 이 지역을 건너간다면, 물이 막 흐르는데 건너간다면 저 위에 장수동쯤, 저 아래 소래쯤 해가지고 물이 딱 멈추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광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다리 하나 정도 갖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도림동에서 뭐 여기 서창동 넘어온 그런 다리 정도 하나 갖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너가려면.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빨리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길이 넓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발을 물에 담금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풍랑이 있고, 그리고 풍파가 일어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시를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망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조금 있으면 피해지겠지.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1절에 요단강 근처까지 왔다는 것은 요단강과 한번 부딪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멀리 두면 안 돼요. 내 문제는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줄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올 망정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단단히 준비하면서 코로나를 싸워 이겨서 스스로 우리가 저항력을 한번 갖춰보자,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리라, 빠져 죽을 망정 한번 건너리라, 이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문제 속에 발을 디뎌놓으니까 요단강이 멈춰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좌우 벽이 되어가지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문제를 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노크하고, 문제를 때로는 망치를 가지고 문제를 부숴버리든지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했습니다. 도대체 네 시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 속에는 언제든지 답이 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방치하지 마시고,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뾰족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얼음을 깨는 데 있어서 망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치보다도 바늘 하나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바늘에다 대고 조그만 망치 장돌이 가지고 톡톡톡 치면은요, 그 얼음이 쫙 쪼개져 버려요. 망치 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게 바늘 하나 가지고 얼음이 깨진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래도 안 되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이제 그만 부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홍해를 이미 건너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다시 애굽으로 못 갑니다. 강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러 적극적인 자세로 거꾸로 우리는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러 우리는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발을 담그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여,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옳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명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요단 가운데 가서 섰습니다. 자, 밟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어디까지 갔어요? 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가운데까지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기를 시작하면서 넓은 길이 생겼습니다. 그때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발을 디디질 않았어요. 누가 디뎠냐면 제사장이 디디는 거예요. 제사장이 디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디디고, 그리고 백성들은 마치 홍해를 건너가듯이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중요하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성을 갈라놔야 돼요. 이 요단을 갈라놔야 돼요. 갈라놓으면 백성들은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이제 백성들이 보는 데서 맨 나중에 다시 제사장들이 처음엔 맨 앞섰지만, 그리고 맨 뒤에서 또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들도 두렵지 않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정신이 없었지만, 그거는 이제 선배들 이야기고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고, 또 건너게 되는데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딱 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건너라,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건너라라고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 요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죄종들이 할 일이 이제 그거지요. 죄종들이 할 일이 그겁니다. 제일 먼저,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돌격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요단의 발을 담그는 것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일 먼저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주의 종으로 세운 거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았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순교를 한 거예요. 그들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 그것을 거절하고 마다하지 않냐고 순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해야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이 이 재단에서 정확하게 나가야 성도들이 그렇게 알아듣죠. 왜 부패하고, 왜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렇고 정부 관료들이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에서 정직하게 하면요, 밑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위에서 부정을 하니까 그 부정이 어떻게 따라가죠. 야, 자료 갖고 와. 이거 안 되는데 갖고 오라면 갖고 와. 갖다 줘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부정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부정하면 밑에 사람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청렴결백해야 밑에도 청렴결백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거룩성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 우리도 그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는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종이 서 있어도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꼬드깁니다. 안 돼. 너는 못 건너. 저거는 주의 종만 가는 것이지 너는 안 돼. 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갔대. 목사님만 특별히 들어주는 거야. 네 기도는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저 제사장은 저렇게 물 가운데 섰지만 니들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묘하고도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앞에 제사장만 보고 가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전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넘실대는 저 양쪽에 벽으로 쳐있는 그 물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제사장만 바라보고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지금 이게 요단이 아니고 홍해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게 언제 합쳐질지 몰라. 너희들 저 건널 것 같아? 홍해 건널 때 너 이야기 들어봤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왔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이 다 수장돼 죽어버렸어. 너 믿음 없는 너희들이 건널 때 다시 물이 몰아치지 않을 것 같냐? 니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불평불명하면서 이런 꼬드김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간다.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올해 새 일을 하실 것이다 하면 그 새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4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만 들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면 제사장들을 건너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여 건너와라 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요단강 가운데서 가만히 있던 제사장들이 다 건너갔어도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너왔으니까 내가 가도 되지.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정도면 됐겠다고 내가 그 마음을 변심한다든지 거기에 맞춰가면 이 주의 종도 잘못하면 큰일 나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요동을 하니까 사무엘은 제사 지내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내가 맨날 파는데 내가 우선 제사 지내지 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코앞에까지 있는데 빨리 예배드리고 전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선 제사 드리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확고한 철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제사장 주의 종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한 교회에서 함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그 요단 어귀에서 나와서 땅에 딱 밟자마자 다시
요단물이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서 아이고 이제 건너왔다 하고 뒤를 돌아서 제사장이 있는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출발해서 건너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건너오는 것을 다 보지요. 백성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무태 발을 딱 드니까 그때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2022년도에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이 물에 서 있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왜 건너가게 합니까? 한 곳을 더 봐야 되겠네요. 12, 13절이 있나요? 12, 13절 있죠 아까. 자,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결론이지만 중요해요. 제사장이 할 일은 요단을 멈추게 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해야 돼요. 죄종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몇 절인가 있는데 보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빨리 건너가게 했어요. 왜 빨리 건너가야 되느냐? 제사장이 언약궤를 계속 메고 있거든요. 계속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 이거 메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죄종들의 기도, 죄종들의 무릎, 죄종들의 말씀 선포, 이런 힘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야 돼요.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그만큼 죄종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믿음이 성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죄종이 덜 힘들기도 하고 죄종이 더 힘들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22절과 13절에 보니까 12절을 보죠.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있는 대로 무장을 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왜 제사장들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여기서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종은 여기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힘주고, 그리고 분명히 건너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은 건너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도들은 건너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적진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지를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밝혀주고,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 아직도 흑암의 세력에 있는 자들,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여리고성과 같이 굳은 마음이 있는 자들의 그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녹이러 가야 돼요. 주의 종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의 종들이 왜 엎드려서 여기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세상에서 직장, 사업장, 가정 평안하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이 어려우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장이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고 그러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육신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종이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하라고 오늘 이 요단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되고, 주의 종이 약한 것 같고 여러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응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종이 아무리 애쓰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둘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멋지게 쓰러지는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성이, 여러분 뒤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2022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새 일을 완성하시고자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신앙으로 출발하는 기회를 올해 연초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